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주일날 시간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육지에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는 선상 비유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설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8장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비유의 뜻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쭉 공부하러 왔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즈음에 굳이 이 비유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됐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4가지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들어왔던 설교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가를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바알세불이라고 진짜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정대로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겠냐는 거죠. 또 집안에 있는 가족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바로 서겠냐는 거죠. 동일하게 사탄도 자기를 거스러 서로 분쟁하면 사탄도 자기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세간을 강탈하는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모욕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이 서기관의 이 무리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식구들이 찾아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가족은 누군가, 즉 하나님 나라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군지를 새롭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즉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쉼없이 대적자들의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마가복음 4장은 계속해서 비유 설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거, 이 즈음에.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자리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도 다름없이 이른 아침 일찍이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배를 잠깐 이렇게 타고 그 육지와 떨어지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죠. 일정한 간격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상당히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사물을 가지고 잘 당신의 천국 비유의 설교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배를 이렇게 잠깐 띄워놓고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은 육지에서부터 때로는 불지만 바닷가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은 육지에 이렇게 있으면 보고 이렇게 전하면 바람이 이렇게 타고 그 소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바람을 이렇게 맞받아 치고 있으니까 소리를 더 잘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스피커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지형지물, 이런 기후들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자, 왜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막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로 비유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지금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데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는 전혀 이 비유의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었다라는 거죠. 이걸 세번역으로 잠깐 쉽게 한번 봐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들리는데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은 모든 것이 비유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봐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원문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수수께끼로 마치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금 전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와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13장의 11절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깨닫고 알게 되는데 외인들은 오히려 더 수수께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수수께끼로 들리니까 그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만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과 볼레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와 둔다, 곁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둔다라고 하는 게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속담에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게 뭐죠? 예,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자를 가르쳐 주려고 낫을 갖다 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는데 누구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며 자신을 반대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한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무리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 수뇌부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들릴 수 있는 비유를 이제부터 천국 복음으로 설명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에 이르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역할이 비유가 하는 거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게 뭐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는 게 비유가 주는 이중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이중 성격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사실 오늘 이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해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뭔 말이야 수수께끼처럼 들리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거를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다고 있는데 이 13장 10분에 있는 비유 앞에 이 말씀을 좀 길게 했거든요. 이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주는 의미예요. 근데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미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한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3절부터 쭉 이렇게 9절까지 얘기하는데 이 3절에서 들으라. 그 다음에 9절을 이 비유를 딱 얘기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진짜 듣는 자만 천국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듣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알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 있었고 7가지 선언이 있었어요. 7가지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고치는 사건까지 7가지 표적이에요. 7가지만 정확하게 기록했고 7가지 자기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7가지만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여기서 기적,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즉 천국 복음이 곧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래서 나를 믿게 하고 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건
당신이 천국 복음에 대한 정말 들을 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정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쭉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그냥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요,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그랬더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자, 예수님 지금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지형지부를 보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저쪽에서 아마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보면 뿌리러 나갈세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망태를 메고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직파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쟁기를 가는 짐승에다가 이 씨앗을 담은 그릇을 놓고 거기다 구멍을 내서 쟁기를 갈면서 그냥 바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방법은 직파, 우리가 팍 뿌리는 그런 직파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고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또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자라 무성하게 되어서 결실을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자,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들을 낀 자는 들으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은 모를 거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를 듣고 배를 띄워놓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썰물처럼 싹 다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몇 사람만 모였던 거예요. 정막이 흐르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들이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혹여라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던지는 그 떡 생각하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가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이유는 떡을 원했거든요. 기적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 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홀로 계시니까 제자들과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했던 그 얘기, 그 비유,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주었다. 근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2절 말씀,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미 그들은 마음밭이 완고해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어떻게 모은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비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 설명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비유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지.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씨는 뭐예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에요.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뿌리고 있는 자는 예수님인 거죠. 당신은 지금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뭘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있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어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어떻게 해요? 막 헤롯 당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달랐던 거예요. 그 각자 다 달랐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밭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즈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멋지게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증가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강해 설교가 주는 힘이에요. 이 부분만 했다면 그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는 앞에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알 수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찌를 달라고. 자, 한번 봅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자, 길가 밭이죠. 그랬더니 어디 갑니까? 아까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요?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에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판에 완전히 들어오기도 전에 뭐가 지금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누가 먼저 빼앗아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였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오랬어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 원문을 보니까 넉넉하게 뿌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뿌렸는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그 마음밭이 굳어질 대로 완고한 상태예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요? 바알세를 접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한 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돼요.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와서 야, 이 성 멸망한다. 너 빨리 너희 식구들에게 이르러서 멸망하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위에게 가요. 결혼할 사위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요. 14절 중반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 농담으로 여겼. 진리의 복음이 뿌려지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돔이 주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길가밭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밭.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이 많이 있는 거죠.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길가밭하고 15절에 나온 길가밭하고 이 돌밭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돌밭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길가에는 즉시 와서 말씀 사단이 그냥 해버렸는데, 여기 16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는다. 이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마음이 열린 거죠. 복음에 대하여 조금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신앙생활이 조금은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즉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에 있는 이 신앙, 잠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앞두고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찾아올 때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가 가려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금방 변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돌밭의 모습이었던 거죠. 신앙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게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에서 어떤 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나. 이게 좀 더 낫죠. 이제 좀 더 믿음이 좀 더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시떨기는 길가보다 돌밭보다 더 나은 환경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못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똑같이 돼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뭐야 이거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주가 더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서 왔지만 뭔가 모르게 세상 유혹의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마음 뺏기고 재물 유혹의 신뢰를 뺏기고 기타 욕심의 우선순위를 뺏겨버리는 자가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도대체 누군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에 관련된 얘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났던 데마가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네 번째 이제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그대로 내 걸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어때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해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다른 땅들은 못 맺었고. 그러면 결실, 열매는 땅이 할까요? 씨가 할까요? 열매, 결실은 땅이에요? 씨가예요? 자, 땅 손 들어보세요. 자, 씨.
씨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맞아요? 자, 이걸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죠.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밭도 무시 못하지만 그러나 결실을 맺게 하는 건 씨예요. 씨가 좋아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 이 밭이 스스로 기경이 돼서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스스로.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농부가, 사람이.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밭이 바뀌죠. 농부가 바뀌죠. 농부가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가시떨 같은 열매 맺는 우리가 과연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수로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모습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의 모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에 씨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죠 아십니까?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뭐였다?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씨가 내 안에 떨어져요. 이 씨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씨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여기서 후손이 뭐냐면 이게 제라, 씨 자손이에요. 이 씨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씨뿌리의 비유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에 예수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씨가 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새 창조가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도 이렇게 좋은 땅이 되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길가구나. 내가 정말 돌밭이구나. 내가 정말 가시밭이었구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많이 뿌려진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길가봐, 돌짝바, 가시떨기와 좋은 발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길가밭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돌밭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고 가시밭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경하자? 좋은 밭이 되자?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군요. 내 안에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 같은 인생이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게,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이 기경되어, 그렇지, 너희 모습이 돌밭이었지, 길가였지, 가시떨기였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를 당신이 친히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주는 비유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셨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달랐어요. 그 반응이 다 달랐지만 그 상태가 바로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었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갈래? 그때 예수님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시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을 한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 상태를 폭로시키며 주님을 더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 붙잡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어느 순간에 완성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뽀록 났잖아요. 그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게 뽀록 났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의 은혜만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열매 맺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씨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폭로될 때 거기서 납작 엎드리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붙잡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주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